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6계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계단은 죄의 고백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슬초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꺾인 뼈로 이제 예배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해서 죄와의 단절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6번째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제 나누겠는데, 이 6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오늘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그 엄청난 죄악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어떻게든지 뭘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 안타까워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망가진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이 이 시편 51편 안에 구구절절히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51편의 다른 이제 별명은 믿음의 제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제사.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믿음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이제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에무나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히브리어가요 자음만 있습니다. 잠옷이라고 하니까 잠오가 나오네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 그러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아무나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아무나도 되고 에무나도 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에무나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이제 아무나도 발음이 되니까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에무나를 이제 믿음이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쓸 때는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피스타스라고 씁니다. 피스타스. 헬라어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믿음 얘기할 때 피스타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타스가 이제 나중에 영어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페이스가 되는 거죠. 페이스가 이제 어원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제 믿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구약에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 단어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것이, 구약에 이제 다 49번 나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제 단어를 치고 소트를 탁 누르면은, 엔터를 누르면은 쭉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근데 더 어렵기도 해요. 교인들도 보니까 그렇게 더 힘들기도 하긴 한데, 이 49번이 나오는데 49번 중에서 48번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말로 정직, 진실,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49번 중에서 딱 한 번만 믿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한국말로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이 에무나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당신 믿음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정확한 뜻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신실함, 정직함, 공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을 그 단어의 뜻에 맞춰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정직함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이 원래 뜻하고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우리나라 공동 번역으로 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 구약의 뜻하고 이제 가깝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신실하게 행하는 것과 공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신실과 공의의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큰 범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지적할 때까지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그러지니까 삶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지적을 했을 때 다시금 이 정직성, 하나님의 스타일인 이 정직과 신실하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애절하게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정직함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이제 연초부터 미투 운동 때문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공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개인도 그렇지만 특별히 공인들이 이러한 이 자신의 범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후속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미투 운동으로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해요. 다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다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죄가 또 죄를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는가 하면은 평생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명예, 직업, 직장, 그리고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쌓아온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거짓하고 거짓을 하고 끝까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익숙합니다. 왜?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가 쌓아온 평생의 업적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는데, 다윗은요 참 대단한 점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했죠. 그러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나단을 죽입니다. 죽일 만한 권세가 있는 게 왕이잖아요. 선지자가 대단하다고. 나단을 죽이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아는 자기의 신하들 몇몇 입단속하면 되는 겁니다. 입단속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 자기의 그 아들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벌이죠.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음 앞에 이제 있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다윗을 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겠죠? 아닙니다. 왕이 잘못하면은요, 뒤에서 욕을 하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저렇게 문을 잠가놓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디야? 그럼 얘기하면은 아이고 몰라서 물어. 저게 무슨 왕이라고. 뒤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명예고 뭐고 없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도 사람 많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수모를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뒤에서요. 그의 아기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여러분, 뒤에서 다 보고 다 평가하고 명예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윗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평생 쌓아놓은 업적들, 명예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뒤에 가정, 또 직장도 잃고 일터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먼저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감추려고 하지. 정직한 게, 한순간 정직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평생 쌓아온 것을 다 버립니까? 정직한 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걸 다 놓쳐도, 다른 걸 다 무너뜨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의 수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 모든 일의 수습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 믿음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사를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의 유형이 그 당시에도 한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제사의 유형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습관으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날짜가 돼서 드리고 유월절이 돼서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드리는 제사가 있겠죠. 내가 이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올바른 제사가 있는데 그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올바른 제사의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이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것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배, 그 제사와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이어질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 신실한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될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거짓 말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연초 특별 새벽 기도니까 올 한 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적어놓고 또 이렇게 이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물으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주께서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내 일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나의 일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믿음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나의 일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2019년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있죠? 조금 있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갑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평생을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유년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게 평생 잊지 않고 거짓모체 좌우명같이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동굴 속에서 밖을 찾아서 나가는 거란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 어떤 친구들은 깜깜하니까 보이질 않아가지고 벽을 더듬으면서 더듬하면서 이제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땅에 떨어진 것을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제 더듬더듬해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출발을 한 거예요.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애들은 먼저 출발하고
먼저 이제 그 길을 찾아가지고 나가면 걔네들이 빠른데 나는 여기서 뭘 찾고 있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러는데 뭘 찾는가 하면은 성량을 찾는 거래요. 잃어버린 성량. 그래서 잃어버린 성량을 더듬더듬하면서 찾으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뛰어나간다는 거죠. 아이들은 더듬더듬하면서 있지도 않는 길들을 그 벽만 보고서는 그냥 꼼꼼한 채로 더듬더듬하면서 그 안에서 헤매고 있지만은 우리는 불을 켜고 길을 찾아서 뛰어간다고. 선생님이 참 예쁜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아,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 믿음대로 사는 것은 뒤처지는 것 같죠.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자꾸만 처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려고 했던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예배를 평생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